많은 서신서가 다 그렇지만 빌립보서도 역시 바울이 성도들을 향한 축복과 기도로서 이 모든 서신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기도하는 사역자였습니다. 이게 당연할 것 같지만 사람은 당연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 자녀가 효도하고 있으면 정말 감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시면 감사해야 합니다. 당연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일하고 계신다면 감사해야 합니다. 당연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 역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저절로 몸이 움직여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고 또 우리가 그러한 분명한 사명감과 철저한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목사라고 다 기도하는 거 아니고요. 성도라고 말씀 읽는 거 아니고요. 또 예수님 믿는다고 다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 감사해야 하며 또 여러분들도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수요일에 다니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그가 위기가 왔을 때 시간을 벌었지만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요한 순간에 기도해야 하고 또 평범한 날에 기도해야 하고, 그래서 특별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기도의 말씀이 나오기도 하지만 모든 곳의 기도는, 그래서 기도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없는 곳이 없어야 할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아침에도 기도하시고 저녁에 밤에 주무시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일어나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도 새벽 예배 나오실 때 때로는 힘들 때 기도하고 나오시지 않으십니까? 저도 기도하면서 정신이 깨기도 하고 샤워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모든 곳에서 기도가 있을 때 기도의 능력이 또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오늘 감사의 기도를 전하고 있는데요. 왜 감사할까요? 바울이 오늘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해줘서, 바울을 많이 도와줘서, 착하게 살아서, 선교사님들을 잘 대접해서 그런 이유로 감사하겠습니까? 저도 성도들한테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성도들께서 우리 선교사님들, 또 병원하시는 집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이 우리 선교사님들 잘 치료해 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옷을 가져다 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식사를 대접하시고, 이런 거 참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참 감격스러운 일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딱 그런 이유로 감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대접을 받아서, 물질적인 것이 오가서, 또 좋은 선물을 받아서 감사한 게 아니라 바울의 감사는 이 성도들이 복음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참 기쁨은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로 기쁜 것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힘들고 괴로울 때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를 붙잡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주님 앞에 설 때, 그게 정말로 감사와 기쁨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바울이 기쁨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유를 쓰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들이 복음에 참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참여가 귀한 것은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변치 않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이 복음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중요한 모습 당연히 수만 가지가 되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변치 않는 모습,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제까지 변치 않고 복음을 붙잡는 그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이 말씀을 어젯밤에 마주하고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만약에 명성교회에 온 첫날부터 이제까지 변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무엇일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변하지 않은 모습, 결혼하고 첫날부터 이제까지 변하지 않는 모습이 뭐가 있을까? 그것이 칭찬받을 만한 일일까?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지 내년이면 저도 20년이 됩니다. 그 첫날부터 그때 감동을 잊을 수 없는데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많이 변합니까? 제가 가끔 요즘에 핸드폰 보면은 몇 년 전 사진이 올라와요. 여러분도 혹시 그 기능이 있으십니까? 5년 전 오늘입니다 하고 뿅 올라왔는데 젊어요. 젊어요. 10년 전 사진 보면은 완전 애예요, 애. 야, 참 10년 만에 어떻게 이렇게 폭삭. 그러니까 제가 50이 되어 보니까 40이 너무 젊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죠? 40이라 그러면 좋겠다. 너도 젊어서 좋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제가 60이 되면 또 50이 엄청 어려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린 거라고 저는 믿으려고요. 아직까지 한참 멀었다는 걸로 믿으려고요. 여러분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니까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나중에 80대셔서 70이 그때가 젊었는데, 나중에 90대시면 80 그때가 젊었는데 그렇게 되거든요. 오늘을 젊고 기쁘고 감사하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본론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도 긴 시간 동안 목회하면서 20년 동안 목사의 삶을 살면서 내가 이 시간 동안 변치 않은 게 뭐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변하지 않았다는 게 정말로 변하지 않아서만 귀한 걸까요? 우리 변하지 않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매주 주일 헌금 10,000원씩 간다. 그거 변하지 않고 몇십 년 갈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 매주 지키면 변하지 않는 걸 수도 있죠. 근데 제가 볼 때 진짜 변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점점 더 나아지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끔 일본의 요리의 장인 이런 분들 영상을 보면 몇십 년 동안 똑같이 합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식당에 나가서 식당을 정돈합니다. 그리고 이른 시각에 어시장에 가서 물건을 보고 가장 좋은 고기들을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비닐봉지에 몇 개의 그 물고기를 담고 와서 꺼내 놓고 손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요리 재료를 마련해 둡니다. 여러분, 이런 변치 않는 모습에서 이분의 요리 실력이 얼마나 완성되어 가고 있겠습니까? 우리의 변치 않는 모습은 그냥 변치 않는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게 하고 발전하게 하고 더 좋아지게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20년 동안 주일 예배를 잘 지키셨다면 그 변치 않은 모습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좋아졌을 거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새벽 예배를 몇십 년 드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변치 않는 모습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이 더욱더 강해지고 주님 앞에서 더욱더 겸손해지고 주님 앞에서 더욱더 사랑으로 채워져 가는 은혜가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치 않는 것은 처음부터 이제까지, 첫날부터 이제까지 한결같은 모습이 그것이 똑같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그 안에서 더욱더 나아졌고 성숙해졌고 아름다워졌고 복되게 변한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은 감사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바울은 오늘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변하지 않았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빌립보 사람들이 바울을 만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힘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복음은 그냥 집에 걸어놓는 경구가 아닙니다. 복음은 그냥 사고로부터 나를 보호해주는 어떤 부적이 아닙니다. 복음은 내가 믿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 것은 움직입니다. 살아 있습니다. 변치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이죠.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말해주면 저는 잊어버릴 것입니다. 당신이 가르쳐주면 저는 기억할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저로 참여하게 한다면 저는 배울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이라서 이게 훅 지나가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걸 듣고 이게 복음의 본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는 레벨이 있습니다. 첫째는 듣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듣는 것은 나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다 듣고 계십니다. 나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듣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이들에게 말하기만 한다면 아이들이 다 듣고 변화되고 나아질까요? 저도 아이들에게 많이 말을 해보지만 말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듣는 것으로는 아이가 듣지만 변화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말해주면 다 있습니다. 제가 일하면서도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말로 전하면 엉뚱한 걸 합니다. 대학원 나와도 박사학위를 받아도 말로만 전하면 다 듣고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르쳐 주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 레벨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도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는 나쁜 건 하나도 없어요. 듣는 것도 나쁜 것이 없고 가르침도 나쁜 것이 없습니다. 더 좋은 것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보다는 가르치는 게 낫습니다. 가르침은 좋은 겁니다. 그래서 가르침의 진짜 최고의 가르침은 우리가 삶으로 살아가는 것. 아이들이 결국은 부모님이 하는 걸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늘 보는 걸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이 어떻게 하는지, 부모님이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 제가 어떤 분의 강연을 들어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내 안에서 들리는 음성의 대부분이 부모님이 그 상황에서 내게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넘어졌을 때, 너 왜 넘어지고 난리야? 이게 나에게 처음 딱 들리면 그게 부모님한테 들었던 말이라는 거죠. 넘어졌는데 너 괜찮니? 그러면 부모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말씀하시는 그 강연자가 자기는 그래서 미국 엄마를 꼭 두고 싶었대요. 왜냐하면 미국 영화를 보면은 애들이 넘어지면 Are you okay? 엄마가 와서 그냥 제일 먼저 Are you okay? 그러는데 우리 엄마들 어때요? 조심하라고 몇 발 말았어. 또 넘어지고 또 진짜 못 살아 정말. 자기는 미국 엄마를 너무 두고 싶었다고.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이 만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에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아이들에게 해주는 말들, 우리가 주변에 보여주는 말들이 사실은 다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배우는 것도 다 한계가 있습니다. 기억나는 정도라는 거죠. Teach me, then I will remember라고 했어요. Tell me, then I will forget. Teach me, then I will remember. 그런데 involve me, then I will learn이라고 합니다. 나를 참여하게 한다면 나는 배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좋은 것은 경험하는 것이고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배움보다 더 중요하게는 알라보다는 더 중요하게는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복음은 아는 것을 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라.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배우자 예수님께서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여기에 진짜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참여하는 것이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가 저희가 부른 게 그거거든요. 찬송가 2절에 사랑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야 하면 너희를 보고 사람들이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되리라. 이게 진짜 복음의 참여의 모습입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이 빌립보 교회가 가졌던 모습이 무엇입니까? 복음에 참여하는 일, 계속해서 살아가는 일. 우리 당연히 빌립보 교회가 말씀을 배웠겠죠. 말씀을 말했겠죠. 서로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배우고 성경 공부 있었을 것이고, 제가 지난번에 인내에 대한 성경 공부, 그 공부가 초대교회에 분명히 있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교회에 등록하고 나서 야, 인내를 배워라. 근데 결국은 그 인내를 살아가도록 교회가 도와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 명성교회가 복음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복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는 가장 첫 번째 그라운드입니다. 그런 땅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와서 이게 우리가 주님을 복음을 참여하고 복음을 살아가는 일에 가장 첫 번째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는 참여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구경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참여하는 것이고, 그럴수록 진정한 복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에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너희가 그 복음에 참여했다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일들에 여기는 파트너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파트너가 되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트너가 된다는 말은 같이 일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로펌을 잘 모르지만 대학교 때 소설을 읽을 때 존 그리샴이라는 분이 소설을 썼는데 그게 좀 읽을만한 거예요, 영어로. 그래서 그분의 소설을 좀 읽기 시작하면서 거기 법적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법률 용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왜냐하면 영어를 배울 때 그냥 일반적인 회화는 가능해도 우리 외국 사람들이 힘든 게 법률 용어랑 의학 용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익숙하지가 않아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률 용어를 좀 배운다고 봤었는데, 로펌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는 요즘에도 이제 우리나라 김앤장이라든지 태평양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로펌들인데, 거기서 가장 높은 직위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파트너예요. 파트너. 파트너라는 말이 진짜 멋진 말입니다. 파트너라는 말은 그냥 아래서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한다는 뜻이거든요. 가장 위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파트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종이기도 하지만, 복음의 슬레이브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복음의 파트너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복음의 파트너로 불러주신 겁니다. 이 복음에 참여하라는 거죠. 주인의식을 갖고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고 복음으로 살아가라. 복음의 본을 보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죠. 이 복음의 파트너가 되어서 바울과 함께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이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살아갔던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복음의 파트너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다시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고 사람들을 살리고 여러분의 생명이 살아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꺼졌던 것이 있다면, 무너졌던 것이 있다면, 아쉬운 것이 있다면 거기에 다시 복음을 불어 넣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바울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4절에 보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기뻤던 거예요. 왜 기뻤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음에 참여하는 모습이 정말로 기쁨이 됐던 겁니다. 저는 이것이 바울의 이야기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당연히 은혜를 더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할 것, 이 마지막 12월에 정말로 붙잡아야 할 것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12월 달에 주님 꼭 붙잡고 길 잃지 마시고 잘못된 곳으로 흘러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다지고 복음에 참여하는 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